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우리 시편 20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9절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3절 너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너의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5절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병거도 말도 아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편 20편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이틀 전이죠. 그 전주 극동방송에서 소망의 기도라고 오전에 주로 환우들을 위한 그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렇게 혼자서 이제 기도를 이끌어가는 처음으로 그런 경험을 해서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막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래서 아내가 함께 가서 밖에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셔서 큰 힘이 됐는데 근데 이게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올라와요. 모니터에 이렇게 이제 PD님이 올려주시면 이제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한번 읽고 그리고 이제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처음에 막 두렵고 떨리고 이런 마음이 몇 분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읽다 보면 제가 걱정하고 긴장하고 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전파 선교사 그 소망의 기도를 함께 청취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같이 얼마나 애절하고 안타깝고 정말 그냥 맨정신으로는 정말 기도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가슴 아픈 그런 기도 제목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너무 절박한 기도 제목들이 많은데 그중에 제가 지금도 이렇게 기억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21살 된 딸을 둔 어떤 어머니가 기도 요청을 하셨어요. 21살인데 우리 딸이 아직도 기저귀를 차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형편인 병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큰 딸이 여전히 기저귀 신세를 져야 되고 또 게다가 심한 독감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더 형편이 어려운 그 상황이라 기저귀 값을 또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형편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 그 성도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의 제목 마지막 부분에 이런 상황도 하나님께 감사로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전해주셨는데 그 상황에 나도 감사로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을까? 그 성도님 어머님의 마음이 너무 귀하시더라고요. 어머니 마음에 이미 승리가 임했구나. 어머니 마음에 주님께 감사로 이 상황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이라면 정말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이 놀라운 치유와 승리의 기적을 주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저에게 오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때를 다 우리가 지나가지만 정말 그분들의 애절한 상황 앞에서 나만 힘들다고 투정 부리는 것은 너무 어린아이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다 이런저런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나 똑같은 어려운 일이 왔다고 다 똑같이 넘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누구는 넘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어느 누구에게는 그 어려운 환난의 상황이 감사의 조건이 되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또 도구로 바꾸어내는 것 보면 믿음이 다르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이 이렇게 다를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정말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정금과 같이 빛과 같이 하나님이 드러내시는구나 깨달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0편이 딱 그런 기도예요. 다윗이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환난의 때에 이 시편 20편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처음 시작이 이래요. 환난 날에, 그죠?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려운 일이 왔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너무 큰 어려움인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어려움. 그 환난의 고난의 무게가 너무 큰 환난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만난 환난이 뭘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석을 쭉 보니까 다윗에게 예기치 않았던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옛날에는 전쟁이 딱 발생하면 일단 군인을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예기치 못한 전쟁과 같은 환난의 순간을 만났는데 그가 뭘 준비하냐면 5절에 보면 기가 막힌 거를 준비해요. 그는 말도 무기도 군사도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 깃발을 만듭니다. 5절 말씀해 볼게요. 5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러분, 전쟁이 났는데 지금 깃발이 웬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전쟁이 났는데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나가서 뭐 했다는 거냐면 함께 하시는 그 깃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깃발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워룸이라고 하는 중보기도 사역을 다루는 영화 제목이 있어서 흔히 이 중보기도 사역을 워룸이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정말 기도는 전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이 원하는 또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이 강력한 무기보다 진짜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냥 맹목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깃발을 세우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정확히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싸웠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오늘 너무너무 은혜로운 고백을 하는데, 제가 이 7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너무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람마다 다 의지하는 믿는 구석이 다 다른가 봐요.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는, 다윗이 보기에도.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 자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저는 이 7절 말씀의 다윗의 고백을 읽다가 다윗이 이때 이 감정, 다윗이 이 7절 고백을 하는 순간에 그 흥분이 언제적인 흥분하고 비슷하다고 느꼈냐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그 다윗이 이 마음이었겠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선포하고 골리앗 앞으로 나갑니다. 45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도요, 등치는 산만했겠죠. 구척장신이면 적어도 2m 70 정도는 된 거니까. 그죠? 그런데 그 골리앗도 두려운 구석이 있었어요. 전쟁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은 실은 뭘 믿고 나오냐면, 여기 다윗이 그러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해서 나오는구나. 너가 의지하는 거는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는 녀석이지 나는 그딴 거 의지 안 해. 나는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해. 나는 그분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너 오늘 죽을 줄 알아? 그러고 나아가는 거예요. 와, 너무너무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지금 전쟁이 났는데 하나님의 깃발이 웬 말이에요? 물맷돌 5개 꼴랑 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거 너무 무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시험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말도 안 돼. 그러면 실패할 거야. 지금 내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 사람도 필요한데 하나님은 어찌 이 상황에 그런 것들을 안 주시고 하나님의 깃발을 보며 기도하기를 원하시나? 나 이러다 실패하면 어떡해? 나 이러다 부적응자 되면 어떡해? 지금 목숨이 달려있는 상황에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게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하는 것들을 막 찾아다니죠. 어느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아버지가 계셨는데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이제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목사 안수식 때 믿지 않는 아버지가 참석을 했는데 딱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찬송을 하는데 어떤 찬송을 불렀냐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을 부르는데 거기 보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목사가 되면 우리 아들이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려야 되는 사람이 되나 보다.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에 그게 너무 서글퍼가지고 눈물이 막 나더래요. 그런데 그 옆에서 아버지가 울고 있는, 아버지는 예수님을 안 믿는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여동생, 목사님의 여동생이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 왜 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우리 아들 목사 되면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려야 된단다. 저게 죽으러 가는 거지 뭐하러 목사는 돼가지고. 이러니까 그 딸이 아버지 이 찬양 부르는 이 예배당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 찬양을 드리는 사람 얼굴 좀 보세요. 그분들이 아버지처럼 울고 있나요? 그들은 웃으면서 찬양하잖아요. 아버지 이거는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특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즐거움도 버리고 자랑도 다 버리는데 그게 뭐가 기쁨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 찬양의 진짜 의미를 알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환난이 다가오면 세상 자랑 다, 세상 의지하는 거 다 버리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 이 고백이 입으로는 아멘이 되지만 내 마음으로는 아멘이 안 되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 왜 우리들의 믿음이 이렇게 다를까? 실제 우리는 전쟁을 치르는 실제 전쟁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도 삶 속에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가 있어요? 콩밭에 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은행 잔고를 얼마 남았는지, 돈을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 이자, 경비, 월급, 세금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마음이 우리 성도들 마음에서 떠나가지가 않아요.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아 있어서 제가 다 나누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도 동일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신 문제가, 우리가 급하고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우리들의 마음은 남아있는 재정, 어떻게 하면 누가 나를 도와줄까? 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신경이 가는지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래도 우리 굶어서 몇 날 며칠을 굶은 적 그렇게 없잖아요.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헐벗고 다닌 적 거의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공급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여전히 또 돈 하면서 그렇게 목말라 했던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늘 이 재정에 대한 목마름이 많았던 사람. 근데 이제는 알겠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렸을 때 그때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바치게 하셨고, 아브라함은 무슨 정신으로 아들 이삭을 드렸고, 아들 이삭은 또 왜 자발적인 순종으로 아버지의 결박을 피하지 않았는지, 그래야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니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 믿음의 순종 절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늘 내 코가 석자라고 하는 이 믿음의 한계에 갇혀서 이거 없으면 죽는 거거든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나부터 살고 봐야 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주님은 제발 왜 네 코가 석자냐? 너는 내가 책임지는데, 여호와 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다만 못 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제가 이제 알겠어요.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은 결국 우리들의 믿음의 순종의 걸음, 한 걸음 가면 요단이 또 갈라지고 또 한 걸음 가면 또 갈라지고 머뭇머뭇거릴 이유가 없었더라고요. 믿음의 걸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 중에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나가서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전쟁을 했다. 이거는 절대 무모한 짓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이 너무너무 그에게 분명하게 믿어지니까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우리들의 믿음의 순종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위지엠 그 파트너스 교회 중부지역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임에 갔다가 그 주봉교회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시편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면서 당신이 인생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쭉 간증하는데, 그렇구나. 경험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귀하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살면서 경험해 보니까, 맞아. 하나님은 어떤 일을 나에게 행하시더라도 그것은 완전한 선이야. 믿음이 오니까, 누리니까. 그 다음에는 똑같은 문제가 와도 이제는 긴장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더 깊어졌고 넓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완전하다는 것이 결론이 된 사람에게는 이제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럴 거예요. 이 눈만 열리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너무너무 보이는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이런 믿음을 다윗처럼 가질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다윗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된 겁니까? 그 은혜는 다윗에게만 누려지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다윗에게 주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 놓으셨어요. 왜 그렇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부인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확증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정말 함께 있는지를 너희들이 알게 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그 함께 계시는 주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분명히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셨거든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귀로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뭐하며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약속을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고 그렇게 하신 적이 없으세요.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누리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답은 나왔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일은 딱 하나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을 믿고 이제는 주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세요. 자, 오늘 말씀 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 안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정말 믿고 갈망하는 자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평소에는 주님을 갈망하지 않다가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와서 하나님을 막 이제 갈망하게 될 때, 그래서 믿음의 좌절을 경험해요. 아, 주님 죄송해요. 저는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그냥 주님을 찾지 않다가 꼭 이렇게 문제만 발생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님을 갈망하네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문제가 와서 주님을 갈망하고 시험이 와서 환난이 와서 주님을 갈망할 수 있다면 저는 오히려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문제가 와서 갈망할 수 있다면 사실은 그 문제는 저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 문제 때문에 갈망할 수 있었으니까. 그 문제가 아니었으면 평생 갈망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 환난과 어려움이 와서라도 주님을 갈망했으면 잘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니까요. 시편 50편 15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환난은 고난으로 변장하여 온 축복이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었다면, 그래가지고 이 진리를 알았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무슨 말이냐면 환난 그 자체가 저주받은 그런 덕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환난 때문에 내가 주님을 갈망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부끄러운 건 뭐죠? 환난 중에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중에도 돈, 하나님 그분을 구하기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원하시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조차도 문제 해결, 이것에만 우리들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거는, 이 환난의 목적은 준철아, 너는 나를 갈망하는 거야. 너는 나를 구하는 거야. 돈이 아니고 문제 해결이 아니고 너는 나를 가져, 나를 갈망해.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주기를 원하시는 진짜 은혜가 있어요.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잘하는 게 있어요. 환난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큰 암과 같은 질병에는 절대로 걸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만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암이라는 진단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래도 죄 지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그때부터는 정말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암에 걸려서 내 죄를 돌이킬 수 꼭 돌이켜야 되는 겁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는 뭐였냐면, 암에 걸려서 왜 돌이킬 걸 생각하니? 암에 걸리기 전에 빨리 이 죄를 돌이키면 되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암에 걸려야 회개할 기도 제목이라면 암에 걸리기 전에 왜 회개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내 눈이,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다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내 눈이 멀기 전에 내가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꼭 암에 걸리고 꼭 눈이 안 보이는 일을 만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정말 지금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의 심정으로 하나님 나 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 손 붙잡고 나 좀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데, 여러분, 한국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였고 또 부흥사로 유명하셨던 김익두 목사님이 계세요. 결국은 김익두 목사님도 나중에 순교하셨는데, 그 김익두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그 후광을 그 후손들이 누리는데, 보니까 후손들이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집도 몇 채씩 갖고 있고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그 김익두 목사님 후손들의 가정들이 모여서 예배하다가 어떤 마음이 성령님께서 그 가족들의 마음을 부어주셨냐면,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김익두 목사님은 이렇게 안 사셨는데, 이렇게 사치하지 않으셨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가진 것으로 인하여 자랑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아버지 앞에 할아버지 앞에 너무너무 부끄럽다.
그런 마음들이 부어지면서 그들의 재산을 정리하고 그들이 누리는 것들을 다 정리해서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께 매맞기 전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자. 정리해야 될 재산은 정리하고 버려야 될 것들은 버리고. 여러분, 매맞기 전에 할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실 때 그거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미련한 사람은 뻔히 매맞을 줄 알면서 계속 거기를 떠나지 않는 거죠. 지혜로운 아이는요, 부모님이 아버지가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맞는다. 그죠? 그러면 그때 한 번만 더 하면 맞는다라고 했을 때 지혜로운 아들은 한 번 더 안 하는 거예요. 아니, 한 번만 더 하면 맞는다고 해가지고 아버지 내가 한 번 할 테니까 한번 때려보세요. 때릴지 안 때릴지 한번 그거 확인해 보려고 한 번 더 하는 미련 곰탱이 같은 아들이 어디 있어요. 진짜 아버지가 이게 마지막이야 그랬으면 안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돌이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다가도 낙심하는 일을 만나죠. 저는요, 한동안 오해했던 것이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과 좋은 성도들과 좋은 프로그램에서 사역을 하면 나도 좋은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어지간한 죄는 다 이겨지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 알았어요.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동행일기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 동행 운동을 일으키면서 모든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함께 일기를 쓰고 그렇게 정말 제게는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저에게 찾아온 것은 뭐였냐면 끝도 없는 절망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꿈꿨던 이 너무너무 완벽한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 내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고 내 실체가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드러났을 때 얼마나 절망했는지 몰라요. 나는 쓰레기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정말 너무너무 좌절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익산에 내려와서 제가 한동안은 그 일기를 쓰지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럽기도 했고 또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서 함께 제 삶을 나누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동행일기도 포기하고 정말 그런 시간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몇 달 전에 이제 믿음의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제 동행일기를 쓰게 하시고 예수 동행 운동에 제 자신을 전심으로 드리게 할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시 그 낙심과 절망 가운데 일어서려고 지금 몸부림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뭐였냐면 주철아, 실패할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어. 그러나 이것이 절대 끝이라고 생각하지는 마. 그러면서 제가 요즘 적어도 제가 정말 모든 진리는 다 아는 목사는 아니지만 적어도 제 마음에 한 가지 결단은 지금 주님께 고백하고 나아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귀가 원하는 대로는 살지 않는다. 이게 저의 갈망이에요. 제가 미련하고 아둔해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좀 더디게 갈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정확히 알 것 같아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는 안 한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는 가지 않는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는 내가 살지 않는다. 그 갈망을 주셨어요. 저는요, 요즘 이렇게 날마다 부흥회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두 번의,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의 부흥회를 경험하는데 첫 번째 부흥회는 제가 밤에 잠들기 전에 꼭 일기를 써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 내가 오늘 붙잡았던 말씀들, 그리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해서 쓰는 동안에 제 마음에 또 걸러지고 또 걸러지는,
혹시 내가 오늘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은 없는지를 계속 걸러보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계속 일어나는 첫 번째 부흥. 두 번째 부흥은요, 제가 이 나눔방에 있는 그 공동체 나눔방에 있는 목사님들의 일기를 쭉 읽어봐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저에게 있었던 낙심, 절망, 좌절이 모든 목사님들에게도 다 있더라고요. 또 넘어지고,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거 뭐가 자랑이라고 그걸 또 일기에 올려요. 그러나 넘어졌지만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다시 붙잡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들 일기를 읽어보면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나는 나만 넘어진 줄 알았는데 목사님들도 똑같이 넘어지셨구나. 옛날에는 에이그 다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지 이렇게 덮어버리고 말았는데 지금은 뭐가 달라졌냐면 그래서 내 넘어진 것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주님이 너희들 낙심과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도 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다시 일어나고 저 목사님도 일어나고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 이게 믿어지니까 이 갈망이 나 혼자만의 갈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갈망, 한국교회가 예수님으로 동행하는 교회,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그래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들이 일어나는 그 갈망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그 댓글을 달며 기도하는 시간에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왜 나는 내 인생에 끊임없이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오나. 그것이 너무 힘들었고 잘 해석도 안 되는데 이제 여러분 알 것 같아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수없는 낙심의 순간들이 계속 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려서 그래요. 영적으로 어릴 때는 내 기대하는 수준과 실제 상황이 다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은혜로 깨달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내 눈꺼풀이 벗겨지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고난은 변장한 하나님의 복이구나. 이게 보여지고 누려지면요. 그러면 낙심할 시간이 없어요. 기대가 되는 거죠. 이제는 또 어떤 일을 하실까? 제가 지난 일주일이죠. 일주일 만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이번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나눌 텐데 이제는 주님이 더 명확하게 저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 느껴져요. 믿음의 크기는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크기만큼 점점 커지더라고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동안은 이 믿음의 기도를 못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기도를 담대히 못 드리니까, 그러니까 맨날 주변에 나 도와줄 사람 없나, 누가 나 돈 꿔줄 사람 없나, 미련 곰퉁이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세요.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해서 고통당하는 이가 있다면 아직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절망으로 끝날 인생들 아닙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면 우리는 병거도 말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한 그 갈망만 있다면, 두 가지 말씀만 읽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잠언 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럼 게임 끝난 거죠. 하나님께 간절히 찾으면 주시고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게 믿어지면, 마지막 한 절만 더 볼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난 거예요. 이 갈망만 하나님께 전심으로 올려드릴 수 있다면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지금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 안에 이 갈망이 일어나는 거,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성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이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이 갈망이 일어나는 것이, 내가 옛날엔 이런 갈망이 없었는데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계세요.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갈망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첫 번째, 나의 갈망의 초점이 문제 해결이 아닌 오직 주님이시기를 간구합니다. 두 번째, 환난 당하기 전에 미리 깨닫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의 모델로 우리 교회와 내 자신을 세워주옵소서. 시험이 오기 전에, 어려움이 오기 전에 우리가 갈망으로 올 시험도 오지 않고 올 환난도 오지 않는, 우리는 이 갈망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병거도 말도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과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오늘 전쟁 중에 이 시편 말씀, 환난 날에 그가 오늘 구구절절 주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제는 나는 병거도 말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자로 서겠다고 오늘 다윗이 그 믿음의 고백을 담대히 들을 수 있는 것은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 다윗이 이미 누렸던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다윗의 눈에는 보여지니까 골리앗도 때려 눕힐 수 있었던 다윗이 이 전쟁에도 여호와의 깃발만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주십니다. 너희들도 그리할 수 있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환난 중에 환난이 와서라도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어도 잘하는 거지만, 하나님, 환난이 오기 전에 미리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환난이 우리에게 오지도 않고, 하나님, 고난이 우리에게 오지도 않고, 하나님,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오지도 않는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비밀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갈망이 매일매일 더 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내 삶에 부흥회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욱더 바라보아지고,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귀에 들려지고,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를 향하여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가 오나니 말씀이 들려지는 자마다 살아나는 역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익산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라고 우리 베델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지면 살아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들려줄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만남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나야 될 영혼들을 우리 베델교회로 보내주십시오. 주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찾아가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노방전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주여 이 말씀 들고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해 주셨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이 갈망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달라집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점점 커집니다. 우리는 날마다 함께 계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바라보아지고 그 주의 음성이 들리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말도 병거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나의 갈망의 초점은 오직 문제 해결이 아니라 주님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환난을 당하기 전에 미리 깨닫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의 모델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돌파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기적이 일상이 되는 성도들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다가 낭망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얼마든지 사람을 뒤집어내십니다. 사람은 바뀝니다. 사람은 변화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우리 가족들을,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일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실 주님, 지금도 그 일을 성취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주님, 이제 점점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이 남중동, 장인동, 중앙동, 마동, 신동,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영등동, 모현도, 익산의 모든 땅이 동 하나하나가 뒤집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아버지 하나님 거꾸로 뜨려 쫓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무당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원불교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익산 땅에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 주의 임재가 가득하게 해주시고 주의 보혈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있는 하나님 골목골목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덮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그림자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생명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목이 무릎이 허리가 하나님 이제는 완전히 우리가 헤엄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덮어주시고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강물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익산 땅을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임하는 일에 주와 동행하는 교회들,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세워지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군사가로 일어나는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꿈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해 준비되어진 교회요 쓰임받는 주의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